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날 아침입니다. 하나님, 온 민족이 명절로 모여야 하지만 또 전염병 상황으로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떠나와서 또 저 멀리 외국에서 와서 그리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못하는 또 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사 말씀의 교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준행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화면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2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인데요. 본문을 아마 묵상해 오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능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갈릴리 사역하고는 그 분위기나 무게감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앞서 갈릴리 사역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등 많은 기적, 그리고 그 기적에 따라서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는 활기차다든지 또 뭔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막 왁자지껄하다든지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무게가 생겼고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조근조근 그러나 힘있게 조금 무게감 있게 무언가들을 가르쳐 가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뭔가 영광스럽고 찬란해 보이지만, 그리고 예수께서 나귀 타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신 것은 틀림없으나 제자들의 생각과는, 그리고 군중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게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없어졌을 때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올라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얻어야 하냐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우리도 무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짧지만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다시 한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할 줄 압니다. 한 번 더 소리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이막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그리고 10장에 한 번, 3차례에 걸쳐서 꼭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곧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었고 그 사상과 그 사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메시아 후보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베드로 이하,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 이 제자들은 자기가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일 거라고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드디어 이러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곧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더니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백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이제 곧 죽으러 간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죽거나 고난받는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신앙하고 있었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그 즉시로 새 질서, 그 즉시로 유토피아, 그 즉시로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리고 이제 더 이상 메시아가 죽거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자기가 충심으로 따랐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그 직후에 예수님이 그러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통념으로는 도저히 메시아라는 자가 죽어서는 안 되는데, 고난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막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호되게 예수님께 꾸중을 받게 되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셔야 된 길 자체는 고난의 길이고 죽으러 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하니까는 그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일들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괜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을 거라고 3번 얘기하셨고 죽을 거라고 3번 얘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말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라고 얘기한 직후마다 제자들은 정말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요. 8장에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베드로 사건. 그 다음에 9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작 자신의 스승님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나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대단하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고보와 요한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이고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들이 싸우고 있었던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희미하게 알았던 거지 명확하게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알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려.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거야. 이게 메시아 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희미한 믿음이고 희미한 신앙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고난과 죽음이다. 이 사실은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백성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 돼서 행복한 평강이 넘치는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백성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서 도탄에 빠져 있어요.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해도 이 백성들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너희의 사망의 형벌을 짊어지고 희생제사를 치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저 구약의 레위기가, 민수기가, 출애굽기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희생제사, 그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고 그것을 치러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명한 것입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희생제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놓친 이유가 뚜렷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이익을 따랐을 때 봤더니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라는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의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제자들이 가야 될 길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신념 때문에 눈과 귀가 가리워지고 손과 발이 더러워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을 가기를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세월이 흘러 2000년 후에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까지 동일하게 그와 같은 자세들이 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날입니다. 설날을 어떤 분들은 기쁠 거고 화기애애할 거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이 설날 명절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편을 가르고 싸우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누구는 물론 억울합니다. 누구는 물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먼저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섬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남을 험담하고 그저 남을 짓누르고 깎아내리고 기어이 그렇게 해야만 속이 풀리는 그러한 악한 범죄를 우리는 매년 매 명절마다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몰라요. 그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쪽 사람들이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니까 못하겠습니다.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겠습니까?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거라. 지금 우리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면 잘한 거지. 당장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비방받지는 않는다. 너희들 지금 로마의 유명한 격언, 로마의 유명한 속담 하나 기억하고 있지 않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속담이잖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곧 우리를 위하는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면 상을 잃지 않고 또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소 알 수 없는 아리송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얘기는 분명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내 판단과 내 이익대로만 가는 이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자세 가지고는 분쟁밖에 안 일어나.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는 제자의 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아니란다.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무서운 말이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분파를 나누고 타인을 배척하는 행위는 결국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최고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옳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전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깊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전부고 나만이 옳고 나만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싸움 벌어지고 그 가운데 파당이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서로 헐뜯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그 악한 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자꾸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그 성도를 신앙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뿐만이 아니라 명절에 모여서 우리 이웃과 친지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실족시켜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져볼까 하다가도 실족시켜서 신앙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모여서 하하호호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하호호 복음을 전했지만은 뒤돌아서면은 또 그냥 내 중심의 악한 심성으로 그냥 살을 막 후벼 파고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해나가면서 실족시켜서 믿음이 이제 싹 튀어볼까 하다가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영 믿지 않게끔 만드는 일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죄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은 바로 타인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손과 발과 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참 잔인한 말 같아요. 눈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빼버려라. 발로 범죄할 것 같으면, 손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다 잘라버려라는 뜻이에요.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은 신앙생활과 매우 직결됩니다. 보고, 만지고, 내 발로 가는 것, 전부 다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되어 있죠. 특별히 이 부분은 잠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만지느냐,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만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거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들어오는 것이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50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이었던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그리고 화목하라.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해해야만, 제사제도를 이해해야만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말인데 모든 제사에는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까지도 하지요. 결국은 소금을 너희 안에 두으라. 이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두셨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것들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길은 분쟁을 그치고 분열을 그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속죄제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이 제사의 화목 정신을 따라서 나 자신의 이기심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참된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자는 고난을 당연히 겪어야 됩니다. 고난은 예수께서 필수 코스로 가신 길이고 죽으러 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제자는 타인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럴 바에야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분파를 나누고 타인을 실족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성도를 실족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내 안에 죄의 뿌리부터 깊은 이 죄의 본성, 나 중심의 사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뿌리 뽑아야만 비로소 소금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앞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사실들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닮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